뒤에 성경 66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할 거예요. 자, 오늘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아요. 사망이니 뭐니 그런 생각하지 말고 첫째 부활은 언제 되는가? 언제 되는 것 같아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 언제 되는지 들어가 그걸 확실히 알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 응?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현재 죽으면 부활하지요 뭐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는데 종교인들하고 전혀 여러분들의 삶은 다른 거예요. 자,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게 되어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부활 상태예요. 다시 산 상태예요.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뒤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말을 부활 상태에.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오늘 본문 내용 속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 선한 일에 대해서 뭘 선한 일이라고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만 선한 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고 사람이 행한 것은 다 악한 거예요. 가만히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많이 해도 자기를 유익해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자기 자신은 날마다 죽어져 가는 거예요. 없어져 가는 거예요. 뒤로 넘어가서 빨리빨리 합시다. 이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를 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보세요. 계시록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다 했어요. 다 들었어요. 들은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해가 빨리빨리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첫째 부활은 예수님만 첫째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만 첫째 부활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 첫째 부활 안에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복을 가졌다고 말씀입니다. 그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 거룩하다고 그러잖아요. 거룩하다고. 만약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못 가죠.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린 피로 정결하게 씻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을 때 여러분 자신도 함께 죽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함께 장사 지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 때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삶으로 말미암아 산 몸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쉬운 것 같으죠?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사망이 둘째 사망이 절대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니까요. 그들에게는 다시 살았기 때문에 죄는 다 치러버렸기 때문에. 죄의 값을 누가 치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치러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권세가 절대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육체도, 겉사람 육체도 절대로 사망이라는 권세가, 질병이라는 권세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 그랬죠. 왕노를 한다 그러는데 나는 왕이다 이렇게 어떤 뭐 세상적인 왕의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뒤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왕노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왕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육체는 누구의 것이에요? 그분의 것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육체가 있어요. 육체가 있는데 그 육체는 무엇으로 드려지는 몸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드려진 몸으로 되는데 어떤 몸? 그래서 산 제물이 돼야 됩니다. 그 말씀을 띄워가면서 잘 봅시다. 뒤에서 여러분들이 다 설명하고 앞에서 지금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답을 제시를 하면서 더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홀리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신다면은 여러분들의 몸은 그분의 희생의 제물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몸이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잖아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잖아요. 이해가 되어졌죠? 자, 그럼 이제 뒤로 넘어가서 더 확인을 하자 그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들을 보면서 말씀을 곡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죠.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들에 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충분히 여러분들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요한 1서에 또 보면은 5장에 넘어가서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같이 이것이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분명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봐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명, 영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만약 없다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육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소원한 것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누구의 이름 불러?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무엇도 없이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같이 챙기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있는 그 믿음이 딱 들었으면은 요즘 목사님은 그래요. 한때는 물론 막 으쌰으쌰도 했지만은 진짜 안에 들어가서 보면 있잖아요.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을래요 이래죠. 뭐만 불 꺼져 나오면 힘들잖아요. 그랬고 능력 달라고요? 능력 줘서 뭐 하려고? 뭐 능력 받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 뒤에 말씀을 더 보충 설명 더 넘어갑시다. 보세요. 말씀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바꿔서 말을 해봅시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이거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실제적으로 말씀을 하실 때, 야, 내 안에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바꿔서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일이 누구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고백,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뭘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따로따로 놀아. 따로따로 놀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에 관한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의 몸을 친히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의 모든 관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그분이 다 사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만 여러분들의 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사하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가 누구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 의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나온다고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행하지 않는 것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뒤로 또 넘어가 조금 더 말씀이니까 잘 연결해 갖고 이해를 해봐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 요한복음에 나를 먹는 자, 예수님을 먹는 자. 먹었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었다면 그 먹은 것이 어디로 들어갔겠어요? 먹는 자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이제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그 말씀이 창세기의 태초보다도 더 앞에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있어서 지금 예수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자기 삶 속에 인정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일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뭘 달라고 막 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몸이 누구라고요? 주님입니다. 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 자신들이 스스로 알 것이다 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모른다면 안 되는 것이지. 앞에서 설명할 때 그랬더니 우리가 변화될 준비를 합시다 그러잖아요. 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돼? 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준비하자고 하니까 막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이미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러죠? 에베소서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 자체가 어디에 가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 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이 땅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거할 땅이 아니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할 여러분들의 신분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생각 자체가 하늘나라에 가 있어야 된다니까. 네, 보세요. 조금 더 이해를 더 돕시다. 그래서 성령은 있잖아요. 재물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왜 성령이 재물이 되어질 수 없을까요? 성령은 병이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야 여러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육체가, 그러죠? 보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은 몸은 하나님께 영광의 제물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안 되어진다면 있잖아요. 변화가 생명의 부활에 그 자체가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만 잔뜩 다닌다고 해서 어째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 했느냐? 예수님이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죄 없는 몸인데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앞에서 이제 그 서두의 말씀을 띄웠듯이 로마서 12장 1절을 띄웠어요. 근데 또 한번 띄워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띄워보면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하잖아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면한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해 계신다면은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에이구, 시원상께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 그러겠잖아요. 제물로 바쳐본다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진짜 그의 삶을 삶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너무 아름다운 삶들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사람들은 그저 다르다고 말씀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성령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어차피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님의 소유물 삼았으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면은 마음대로 하세요. 예, 그게 그렇게 이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앞에서 띄웠듯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이려고 해서 죽여지는 게 아니라 능력의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서 내게 임재하니까 그분이 역사를 하니까는 그분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아주 영광스러운 제물로만 활용을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앞에 그랬잖아요. 자랑하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있는 삶이 여러분들 지금 이제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그분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분의 제물로 살고 있는 그 삶 자체를 그런 것입니다. 이제 더 이해가 되어졌죠? 뒤로 넘어가서 또 조금만 더 보충 설명합시다.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표준이요. 사람의 표준. 예수님을 잘 보면 돼.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잘 보여요. 잘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그 일을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야. 그런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 삶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그렇게 하시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씀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쉽죠? 그래서 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자꾸 예수님도 유대민족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꾸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유대민족들이 그 율법을 준해서 살고 있는 유대민족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책 잡고 그러잖아요. 일부러 그 성전 안에 그 들어가갖고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범하는 일을 해. 병자를 고칠 때도 꼭 안식일날 또 그 일을 하시네. 그러니까는 그 트거지를 잡는 것이지. 저건 말이야. 안식을 범했으니까 저거 하나님께서 보는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핍박하고 그러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주려고. 너희들이 지금 그것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나요? 그렇죠. 그렇죠? 누가 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으로 계셔서 삶을 살고 계시므로 기도할 때 그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죠. 그건 예수님이 했다는 것을 그걸 고백하는 거라니까요. 죄인의 기도는 절대 듣지 않습니다. 욕으로 하는 기도는 절대 안 들어요. 하나님 내게 능력이 임재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해봤자 아무리 자기 젖먹던 힘까지 다 써봤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 내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 뜻대로 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만나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평탄하게도 잘 살기도 한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도 많고 그럴까 볼병굴 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간혹 가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실체를 알아버리게 되면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도 이런 복을 주셨네. 그렇게 나와요. 한 명의 시인이라고 알죠, 여러분들. 그 사람은 그 평생 저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성마비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랬어요? 유명한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평생 그렇게 내성마비로 말이야 한쪽이 삐뚤어져 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딱 알고 나서부터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신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들의 삶은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의 삶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뭘 더 받고 안 받고 뭘 하고 안 하고 뭘 어쩌고 저쩌고 할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에게 계신 그 성령 하나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분하고 대면해서 대화하면서 재미있게 사세요.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그분 그걸 원하셔요. 고난받고 막 그렇게 고통스러우게 아니라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그분에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 고통 제거해 가십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몸도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냥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셔서 그분이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하나님, 나는 보는 것에 의해서 자꾸만 그 생각이 그쪽으로 돌아가게 되고 듣는 것에 의해서 자꾸만 그쪽으로 돌아가는데 제발 내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내 머리에 딱 임재해가지고 이 보는 것을 통해서 이 듣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해도 주님이 보시고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거예요. 그 기도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죄라는 걸 알고 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잘못 알게 되면은 괴로워서 못 살고 두려워서 못 살고 아무것도 인정할 수가 없게 돼요. 아무것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뭔만 알면 된다고요? 나는 이미 죽은 몸이다. 한 번 죽은 몸이고 나는 예수 안에서 다시 산 몸으로서 이 육체를 벗어나게 되면은 예수님이 승천할 때 그 거룩한 모습으로 갔듯이 내 모습도 어떤 모습으로 가는지는 우리가 밝히 보여지지는 않으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입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 믿음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아직도 시간이 있잖아요. 조금 더 해야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살아나가는 삶 속에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냥 그럴 때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주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러면 그분이 위로도 해주시고 그분이 새 힘도 주시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는 것이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겠어요?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 그랬죠. 자기 힘을 없고 오직 주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게 주님에 의해서 살아나가는 삶은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핍박을 받는다든가 고난을 받는다든가 성곽계를 받는다든가 침뱉음을 받는다든가 그럴 일들이 있어요. 다 그냥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들 지혜롭게 사세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랬잖아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지금 현 시대에 가만히 들으면 지금 현재 하는 것 보면은 있잖아요. 울분을 토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목사님도 간혹가다 그냥 이 방송을 듣는다든가 이렇게 좀 세상 정치 이렇게 보면은 그냥 울분이나 그냥 기독교를 좀 저기 하고 그러면 나온단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은 비폭력이라고 나오잖아요. 대면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들하고 상관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상관 안 하는데 자기가 그냥 자기 정욕이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걸 접자고 접해 들어가자고는 한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은 한번 죽은 몸입니다. 없어요. 여러분들 자신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아예 그냥 육체의 정과 욕심, 이 그냥 불거져 나오는 이런 것들을 사거리 잘라버리고 죽여버린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여러분들. 왜? 육체의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끔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도 못 깨달았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자꾸 변질시켜가지고 다른 데로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표가 뭐더라? 나나 잘하자. 자신에게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알았을 일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나는 죽었다. 내가 이제 산 것은 예수님이 살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삶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제 없어요. 여러분들 처음 사람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사람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은 누구의 제물로 드려진다고요? 예수님께서 제물로 활용하는데 그게 희생의 제물인데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보면은 희생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죠?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청에서 희생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희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죄 있는 처음 사람은 주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내 주권은 없어. 나는 없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이라고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야고보서 그래서 그렇잖아요.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러잖아요. 이제 간음이 뭔지 알겠죠?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다시 네가 또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네가 육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그 얘기예요. 간음하는 여자들이 나 놔두고 또 세상으로 나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고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고 먹어도 주님과 함께 먹고 그러는 삶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자기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랑.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자기 가치 챙기기하고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말이야.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했었고 그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진짜를 알고 진짜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자기 몸 자체가 진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으로 사라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는지 몰라도 지금이라부터 내 삶은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오신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고백하세요. 앞으로 끌어가실 일도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예수님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세요. 그분을 긍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그렇죠?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이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잖아요. 없어요, 이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자랑할 테니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러잖아요. 그러죠?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래 잘못해서 세상이 미워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괜히 사람들로 하여금 부딪힐 때에 그냥 외면하세요. 주님만 따라가세요. 할렐루야.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있는 삶입니다. 만약에 들어있지 않는다면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빨리 들어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